할렐루야.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월요일 Right and Justice 수업부터 해서 어제 오후 5시까지 미네소타 애뉴얼 컨퍼런스, 미네소타 연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되는 말씀 열왕기 하 14장 말씀 1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생각해 볼 때 정직했으나 온전하지는 않았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은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한 것 같죠. 남들보다 동기들보다 먼저 목회를 시작하고 안수를 받았는데 미네소타에서 또다시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음 안수받아 목회를 시작했을 때보다 이제 마무리를 해가는 그 끝은 어떤 것인가? 그 끝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겸손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고 신실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성공에 취하고 자기 판단을 앞세우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반대로 부족하게 시작했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말씀 앞에 자신을 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유다왕 아마샤의 이야기인데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성경은 그를 완전히 악한 왕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아마샤가 3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이 한 구절 안에 아마샤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정직했어요. 그러나 온전하지는 않았죠. 어느 정도 말씀에 순종했지만 끝까지 겸손하지 못했어요. 성공을 경험했지만 그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을 했던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끝까지 겸손한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살고 있는가 말입니다. 첫 번째로 아마샤는 말씀 앞에 자기 감정을 잘 절제했어요. 오늘 본문 남유다의 제9대 왕인 아마샤의 통치의 명암을 다룹니다. 아마샤의 시작은 좋았어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신하들의 반역으로 살해를 당했죠. 아들로서는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왕으로서 얼마나 복수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마샤는 왕에 오른 후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단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않았죠. 열왕기 하 14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죽인 자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반역자의 가족까지 죽이는 일이 흔했어요. 그러나 아마샤는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복수심대로 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했다라는 거죠.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그 순종한 거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억울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신앙은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여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 감정과 판단과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죠. 아마샤는 적어도 이 부분에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다 라고 평가를 한 거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내 억울함과 분노가 하나님의 뜻대로 커지지 않게 하소서. 이런 말씀 앞에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데, 그러나 아마샤는 다윗과 같지 않았대요. 성경은 아마샤를 칭찬하면서도 중요한 단서를 붙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다. 아마샤는 정직했지만 다윗과 같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 말씀을 지켰지만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도 죄를 지었고 넘어졌어요.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넘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데 있는 거죠. 죄를 지적받았을 때 변명하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윗과 비슷해 보여요.
다윗처럼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이기는 승리도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보며 다윗 같은 왕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죠. 그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 중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공이 찾아오자 그의 마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신앙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다 온전한 믿음은 또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한 것도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다 중심이 주님께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죠. 나는 누구를 본으로 삼고 있느냐?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성도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공은 은혜로 받지 못할 때 교만이 시작된다. 성공을 은혜로 받지 못할 때 교만이 됩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죠.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큰 성공을 했어요. 문제는 승리 자체가 아니죠. 문제는 그 승리를 해석하는 마음이었어요. 아마샤는 그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을 해요. 자기가 강해서 이겼다고 생각하죠. 그때 그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쉽게 말하면 한번 붙어보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싸움이 아니에요. 교만과 야망에서 나온 싸움이죠. 역대하 25장에 보면 더 심각한 장면도 나와요. 아마샤는 에돔을 치고 돌아오면서 에돔의 우상들을 가져와 자기 신으로 삼고 그 앞에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패배한 민족의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그를 책망하죠. 그러나 아마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의 말을 무시합니다. 이것이 교만의 무서움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충고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게 만들죠.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는 일이 안 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이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칭찬할 때 더 엎드려져야 돼요. 열매가 보일 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주님, 이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한번 생각해보면 교만은 자기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무너뜨리죠. 아마샤의 교만은 개인적인 실수로 끝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요아스는 그에게 경고하죠. 에돔을 쳐서 이겼다는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왜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려 하느냐. 하지만 또 아마샤는 또 듣지도 않아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듣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선지자의 책망도 듣지 않고 주변의 경고도 듣지 않아요. 결과는 참혹하죠. 유다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아마샤는 포로로 잡혀가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은 빼앗깁니다. 백성들까지 볼모로 끌려가죠. 한 왕의 교만이 한 나라의 수치를 가져왔죠. 한 사람의 무모함이 공동체 전체의 아픔이 되었어요. 우리의 교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가정에, 교회에, 공동체에 상처가 될 수도 있죠. 그러므로 섬기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하고 리더일수록 더 잘 들어야 하고 직분자일수록 더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어거스틴에게 한 제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덕이 뭡니까? 어거스틴이 말하죠. 첫째는 겸손입니다. 그럼 둘째는 뭡니까? 둘째도 겸손입니다. 그럼 셋째는 뭡니까?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은 신앙의 장식이 아니라 겸손은 신앙의 뿌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이 무너지면 순종도 무너지고 감사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마샤의 인생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시작이 좋아도 끝까지 겸손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 어느 정도 정직해도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때 말씀에 순종했어도 성공 앞에서 교만해지면 그 순종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 그러나 다윗과 같지는 않은 왕이었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평가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름 정직했으나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했다. 나름 열심히 섬겼으나 끝까지 겸손하지 못했다. 나름 순종했으나 성공 앞에 은혜를 잊었다.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평가는 이거죠. 그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공했어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며 끝까지 정직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정직함 앞에 멈추지 않게 하소서, 부분적으로 순종에 만족하지 않게 하소서, 성공 앞에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게 하소서,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마샤처럼 시작은 좋았지만 교만으로 무너진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높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